아모스 5장 4절로 8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5장 4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계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또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리하면 살리라 이런 말씀들이 이렇게 반복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사는 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살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 5장 5절에 보니까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고 브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 성읍들이 믿음의 중심지였지만 이렇게 타락해서 이제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세계를 보면 이제 이런 현상도 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거에 교회의 영광이 충만한 나라들이고 땅이었는데 지금은 우상이 가득하고 이방 종교가 가득하고 성전이 다른 종교의 신전이 되는 이제 이런 현상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중심지였는데 이제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어서 옛날에는 거기 열심히 찾아가라, 거기 가서 하나님 뵈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거기 가지 말라, 가면 안 된다,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읍들에 들어가는 것은 이게 우상 숭배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거기 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길갈은 사로잡히고 베델은 비참하게 됩니다. 5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5장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너희 왕 식굿 기운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식굿 기웅 이런 것들은 이방 신의 이름들이고 별 형상 또 다른 신의 이런 신당들이고 그 신의 이름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지고 간다라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가다가 멸망의 자리에 이른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 우상 숭배는 반드시 철저하게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멸망으로 하는 길이지 생명으로 하는 길이 아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살려면 우상 숭배하는 그 마음과 그 행위를 버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우상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나 철저하게 버리고 하나님만 마음 중심에 모시는 우리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교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 힘으로 뿔들을 취했다. 6장 13절에 보니까 우리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모스가 활동한 이 시대는 북왕국은 여로보암 2세, 남왕국은 우시야 시대로 이 시대는 솔로몬 시대, 다윗 시대 이외에 가장 화려하고 영광스럽고 강력한 이런 나라를 이룩한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 이래로 최고의 전성기 시대였는데 뿔들을 취했다라는 것은 이 두 왕국이 크게 부강한 것을 의미하는데, 그런데 자기들 힘으로 뿔들을 취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즉 자기들 힘으로 나라를 부강하게 했다 이렇게 자랑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허무하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허무한 것을 기뻐하는 것이라 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그들이 그런 말을 한다. 영광을 자기들에게 돌리는 것은 정말 허무하게 되는 지름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는 자의 모든 것을 허무하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이 가이사랴에 갔을 때 백성들이 그의 연설을 듣고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다 이렇게 이 헤롯을 칭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칭송한 이유는 이 헤롯 땅에서 나는 것을 가지고 그 가이사랴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헤롯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인데, 그런데 헤롯이 이 소리가 이 사람들의 이것이 신의 소리다라고 하는 그것을 자기 자신의 것으로 기쁘게 받았습니다. 마치 내가 하는 것 사람들이 이렇게 신의 소리라고 하는 게 맞지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사자로 헤롯을 지게 하셔서 헤롯이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리빙 바이블로 보니까 넘어져 다쳐서 속속들이 썩었고 구더기가 가득 차서 죽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얼마나 큰 비극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자기가 취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것을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책임은 나에게 돌리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바른 자세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만하면 망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참 교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태도 가운데, 생각 가운데 나도 모르게 들어와서 이렇게 교만한 빛이 비춰지게 되는 이런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교만한 것에 대해서 정말 예민합니다. 조금이라도 이런 게 비치면 압니다. 저 마음이 교만한데, 저 태도를 보니까 교만한데, 저 표정을 보니까 교만한데 이렇게 느낍니다. 참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아시겠지만 사람도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 분명하게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습을 보고 누가 어떤 모습에서든지 마음의 모습이든지 얼굴의 모습이든지 행동이든지 이런 데서 교만한 이런 느낌을 갖게 된다면 이게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도록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살피고 조심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교만했다. 그런데 살려면 교만을 버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의 책임은 나에게 돌리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이게 우리 성도들의 바른 자세, 믿음의 바른 자세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불의를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11절에 보니까 5장 11절에 이스라엘은 힘없는 자를 발로 밟고 미래부당한 세를 거두고 가난한 자의 소유를 온갖 방법으로 이렇게 빼앗아 착복하고 축제한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니까 아합이 나봇을 모함해서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은 사건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나타나서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아합에게 이게 다반사라는 것입니다. 왕이 돼가지고 하는 일이 백성들을 죽이고 자기 소유로 삼는 그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한 예가 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것이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 그 하나만은 아니다라고 하겠습니다.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이 또라는 말은 몇 번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지 알 수도 없는 그런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만큼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권력 있는 자들이 이렇게 권력을 탈취의 도구, 축제의 도구로 쓴 것입니다. 3장 9절 10절에 보면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을 행할 줄을 모른다. 그 말씀을 했습니다. 권력을 잡았으니까 궁궐에 있겠죠. 근데 궁궐에 있으면 하는 말이 포악을 행하고 겁탈을 행하고 온갖 악을 도모하고 그것을 행하는 그런 일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탈취한 것으로 고대 왕실을 찍고 주지육림에 빠지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6장 4절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상하상에 누우며 최고급 침대 중에도 뭐 몇 천만 원이 가는지 몇억 원이 가는지 모르는 거죠. 그런 침대에 누우면 잠이 잘 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의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어떤 이런 삶의 정황이 이렇게 우리 머리 이렇게 그려지지 않습니까? 정말 최고급 삶을 사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한 끼가 뭐 몇천만 원, 뭐 몇백만 원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몇천만 원 기내식을 먹었다 이래가지고 지금 또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진짜 권력 가지고 이런 식으로 쓴다면 이거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5장 8절에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투에 전투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인 가운데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가 있을 것이라. 다 빼앗아 가지고 나 혼자 잘 살겠다, 나 혼자 잘 먹겠다, 나 혼자 잘 쓰겠다, 이게 이 독재자들의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왕들의 모습이고 유다와 이스라엘의 이런 일반적인 이런 현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현상이 가장 극심한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공산 독재 국가들이 그렇다라고 하겠습니다. 독재하는 국가들, 공산 국가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북한이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3대를 내려가며 그 독재자가 다니는 길은 다른 사람 못 다니게 독재자 길을 만들고 철통같이 경계하고 무슨 그 뭡니까 별장을 수십 군데 만들어 놓고 혼자만 쓰고, 백성들은 얼마나 굶주리고 못 살고 굶어서 죽고 뭐 이런 삶을 사는데 독재자와 그 그룹은 어쩌자고 이렇게 호의호식하고 신처럼 자기들을 추앙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북한과 비교하고 또 다른 나라들에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정말 그런 나라들에 비교하면 천국이라고 하겠습니다. 의료 측면에서도 너무나 잘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에 와서 치료받으려고 한다. 뭐 영국에서도 우리나라에 와서 치료받으려고 한다. 이러지 않습니까? 가장 돈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병 걸리면은 그 지도자들이 치료받으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 종종 듣습니다. 노동 말도 많지만 그래도 노동 분야에서도 우리나라는 상당히 선진국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이런 촘촘한 법망, 참 이런 것도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에도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추천해달라 이렇게 시에서 이런 공문이 종종 옵니다. 시에서 다 살펴야 되는데 못 살피는데 혹시 교회에서 아는 그런 취약계층이 있으면 추천해주면 시에서 책임지겠다 이런 뜻으로 이렇게 공문이 오고 보건소에서도 이렇게 공문이 오고 그렇습니다.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사회보장 제도가 여러 분야에서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남과 북을 비교할 때 이건 완전히 흑암과 광명의 세계의 이런 차이라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왜 이런 차이가 날까 생각을 해볼 때 이 남과 북을 비교하는 가장 극단적이고 절대적인 이 차이는 기독교 신앙의 차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70년, 80년간 모든 것이 절대 우세였습니다. 남한은
북한에 몇 분의 1도 안 되는 경제력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분단될 때. 그리고 40년, 50년 동안 북한이 절대 우세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게 뒤집어진 것이죠. 오래 안 됐습니다. 한 30년, 20년, 30년 그 정도 됐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절대 우세였고 더 강한 이런 세력이었지만은, 그런데 거기에 없는 것이 있는데 기독교가 없습니다. 시작서부터 기독교를 박멸했습니다. 절대 박해하고 존재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반면에 남한은 그 기간에 모든 것이 절대 열세였지만 기독교 신앙을 철저하게 보장했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사회 각 분야에 나가서 성경 진리를 따라 나라를 건국하고 발전시키는 이런 활동을 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오늘날과 같이 축복하셨다. 우리는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각 분야에 훌륭한 이 믿음의 사람들이 더 진출해서 이 나라의 이런 축복을 더 잘 지켜나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 교만, 불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들이고, 이런 현상이 그 사회나 그 사람에게 나타나면 멸망하신다, 멸망시키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온갖 방법으로 축제해도 못 씁니다. 5장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그리고 나라와 민족이 망하여 없어집니다. 5장 2절에 전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니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사람이 없으리라. 5장 27절에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가게 하리라. 다메섹은 지금 시리아에 있는 한 도시인데, 이스라엘 바로 북쪽에 있는 도시인데, 그쪽으로 아수르 쪽으로 북이스라엘은 사로잡혀가고, 또 남유다는 이 동쪽으로 지금 이라크 있는 그쪽으로 이렇게 사로잡혀갔습니다. 다메섹 북쪽으로 잡혀가게 하고 아수르에 망하게 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살려면 이런 것들을 버리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두 번째, 이스라엘이 살기 위해서 또 해야 할 일이 또 하나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5장 4절을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오늘 말씀 제목이 그것입니다. 그리하면 살리라. 그리고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동안에 우상 숭배했던 모든 그 우상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구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속의 모든 우상을 내버리고 마음 중심에 오직 하나님을 모시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4절에 말씀합니다. 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 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만나주신다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오늘 3일 예배 자리도 바로 하나님을 찾는 자리고, 우리가 예배하는 모든 자리가 이제 하나님을 찾는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예배 자리에서 우리 다 하나님을 만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금요 기도회 때 우리 뜨겁게 기도하는데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라고 하셨는데, 기도가 특별히 하나님을 찾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
아무리 큰 문제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손대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육신의 질병도 하나님이 고치시고 마음과 생각과 영의 병도 하나님이 고치시고 튼튼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완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음에 우상이 있는지 하나님을 모셨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알 것 같아요? 마음에 내가 지금 우상이 있다, 하나님을 모셨다, 그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습니다. 마음에 우상이 있으면 마음이 복잡하고 갈등이 많습니다. 생각도 복잡하고 판단도 복잡하고 말도 행동도 복잡합니다. 우상이 있으면 그렇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우상이 갈짓자로 가게 하고 복잡하게 만들고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하니까 판단도 흐르게 만들고 뭐 이렇게 만듭니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면 이제 그 반대 단순하고 분명해집니다. 생각도 분명하고 판단도 분명하고 말과 행동도 분명합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얼마나 단순합니까? 너 왜 사니? 하나님 위해 살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따라가며 살아.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봐. 아이 그건 아니야. 하나님 따르는 길 아니야. 이렇게 해봐. 그거 아니야. 하나님 따르는 길 아니야. 싫어. 하나님만 따라갈래. 단순하고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면 이 생각도 단순합니다. 단순하게 해주지 않습니까? 판단도 분명하게 섭니다. 아니다, 기다, 이거 분명합니다. 뭔가 이렇게 좀 해보려고 하니까 이렇게 뭐 복잡하지.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하면 뭐 복잡할 것이 없습니다. 말도 분명합니다. 행동도 분명합니다. 할렐루야.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 중심으로 이렇게 마음에 모시고 그분의 생각을 따라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의 지혜를 따라가면 이게 모든 게 다 단순하고 명료하고 분명합니다.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은 단순한 사람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뭐 경우를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이면 하는 거고 아니면 안 하는 거지 뭐 복잡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할렐루야.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모시고 주의 뜻이면 가고 주의 뜻이 아니면 서겠습니다. 주의 인도하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가면 단순하게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두 번째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5장 14절 15절에 너희는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공의를 세울지어다. 악한 방법으로 축제하지 말고 남보다 낫다고 교만하지 말고 아까 말한 그런 호화사치하는 이런 행동을 하지 말라. 그래서 주신 것에 감사하고 겸손하고 검소하고 있는 것을 나누고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라.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게 얼마나 단순한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를 가져야 된다, 얼마를 써놔야 된다 이런 생각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걸 일부러 다 낭비하고 허비하고 그럴 필요는 없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저축하고 필요한 대로 이렇게 모아두고 이거는 꼭 해야 되는 것이지만은 그 이외에 다른 이런 걱정이나 염려할 필요 없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래서 많아서 주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있으면 주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주는 것이지 많아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주면 하나님이 또 주시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그래서 나누는 것을 하나님이 제사로 받아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는데 하나님이 받으신대. 야, 그건
나한테 주는 거로 내가 계산해 주겠다.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바로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선을 구하고 악을 버리는 이런 흐름을 만들도록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믿습니다. 얼핏 보면 세상은 아모스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온갖 괴율, 스스로 권력을 잡고 부정축제하는 것이 자랑스러운 것이 되고, 바르게 하려는 사람들은 축에도 못 끼는 것처럼 이렇게 이 세상이 보이지 않습니까? 정말 뉴스를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이 흐름이 워낙 강해서 감히 거스르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고 쓸모없어 보이는 이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그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죽은 물고기는 물살에 떠내려가지만 산 물고기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간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세상 물결을 따라 흘러내려가지만 영적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물결을 거슬러 올라간다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흐름을 만들고 그 세상을 지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교회 역사가 바로 그 산 역사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이와 같이 해서 오늘 우리 축복받은 대한민국 우리에게 물려주고 우리가 그 열매를 먹고 살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바톤을 이어받아 다시금 선을 구하고 악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는 이런 흐름을 이 땅에 만들어가고 세상을 다시 변화시키는 이런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